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이 죽었고 아들이 많았죠.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애국강 지역에 해당되는 바란 광야로 떠났고, 그리고 또 이삭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나머지 6명의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동쪽으로 아브라함이 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라기보다는 독립시켰다라는 말이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 떨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삭과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 별과 같이 하리라라는 것. 뭇 별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깨달은 것은 단수기 때문에 한 씨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다. 예수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도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같은 그 지역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인 것 같은데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신이 안 돼서 좀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남을 위한 기도이면서 또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 내가 관련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다 나와 관련이 되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뭔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들어주시는 거고, 오히려 그런 관계를 이 땅에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 그게 또 자기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애가 임신이 됩니다. 오랜 동안 임신이 안 되다가 드디어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믿지를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걸 인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보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 6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별로 그거 이삭과의 경쟁에 상관 안 한 거 그냥 내보내면 됐으니까, 어쨌든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버지 입장에서 장남을 내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안 내보냈으면 또 그것도 문제였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의 말이 맞다, 내보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고 내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죄질 뻔했죠.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인해서 죄질 뻔한 거는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 안 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자기의 아들과 하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무 늦어지기 전에 이제 이삭을 주셔야 되니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신 게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아마도 하갈의 영향과 이스마엘의 영향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죄짓기 참 쉬운 배경이 만들어졌었어요. 그것은 단 하나, 애가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식이 나중에 또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둘을 한 번에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호사서에서 처음에 여리고 때 하나님이 금과 뭐 은이라든지 동철이라든지 그런 그 철제 기구, 그러니까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애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기를 얘들이 얻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싸우려고 할 거니까. 근데 아간 외에는 아무도 가져간 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막 삐짓고 올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간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아이성 전투 때부터는 그냥 가지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아이성에서 얻은 것들 그냥 니네가 가져도 된다. 금은 동철 갖고 싶으면 가져. 그런 게 그걸 가지면은 또 교만이 더 올라올 텐데 무기를 안 가져도 교만했는데
무기를 가지면 더 교만할 텐데. 근데 주시는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그래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주면 안 좋은데 안 주면 죄질까봐, 얘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얘가 이러면은 큰일 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테지만 주시는 겁니다. 그거에 오늘의 모습이 한 번에 쌍둥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늦게 나오고 또 늦게 나오면 이게 또 큰일 날까봐, 또 첫째랑 둘째가 엄청 싸울까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명이 쫓겨났어요, 아예. 그 정도의 분란이 일어날까봐 1초 차이도 안 나게 발목 잡고 나오겠는데 그래도 싸울 줄이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는 아버지 때랑 똑같죠. 이게 죄가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보고 자라고 그런 거예요. 보고 자라. 기가 막히게 내 자식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나 닮아서 그래요. 넌 도대체 누구 닮은 거냐? 네 아버지들 아닙니다. 나 닮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 네 할아버지 닮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자란 게 날 닮은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 자기만 자기가 안 보이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먼저 좀 말씀드리면 26장에서 7절에 이삭이 그 그랄에 거할 때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가 예쁘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너무 예쁘니까 아리따움으로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해서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하죠. 아내를 왕한테 팔아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아브라함도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자기 아내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직후였고 20장 때는 가장 최근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은 아버지가 아내 팔아먹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이걸 똑같이 아버지하고 이게 죄가 닮아서 똑같이 할까요? 엄마 영향입니다. 엄마랑 친했잖아요. 엄마랑 이삭이. 엄마가 맨날 그 소리 했겠지. 내 아들아, 네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했다며. 미쳤어 도망들었어. 내 텐트에 와서 살아. 진짜로 그때부터 텐트에 살잖아요. 어머니의 모친의 장막에 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쳐다도 안 보고 모친 텐트에서 거하고 사는데 내 아들 내 눈에 너도 안 아픈 내 아들. 네 아빠 이상해. 너 죽이려고 했던 거. 야, 너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나 2번이나 팔아먹었어. 한 번 애굽 왕한테 한 번. 아비멜렉 왕한테. 그러니까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어머니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아버지 쳐다도 안 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니까 여기도 또 아비멜렉 왕이거든요. 창세기 20장 때 또 아비멜렉 왕이었는데 아비멜렉 왕이 오니까 아버지 때 이때 아버지가 살려고 했던 방법이 뭐지? 엄마한테 지겹게 들었죠. 아내 팔아먹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어요. 내 부모님에 대해서 한 명이 되게 애잔하게 느껴지거나 내 자식이 한 명이 되게 애잔하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되게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념을 깨트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간질 당해서 그래요. 난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너까지 그러냐? 그 말이 애를 우리 엄마는 보호해줘야 되는 분, 아버지는 나쁜 사람, 쳐다도 안 봐. 그걸 만들어요. 이간질. 근데 사실상 성경적 시각에서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둘이 똑같으니까 짝인 거예요. 인간이 악해요. 와, 이게 눈으로 안 봐도 세뇌당한 거예요. 이삭이 세뇌당하니까 아버지한테 세뇌당한 거. 아버지는 날 죽이는 존재라고 그 무의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걔 나한테 순종해서 그랬어. 오해가 생겼구나. 풀어주고 엄마에 대하여서 세뇌당한 거. 네 아빠 이상한 사람이야. 나 팔아먹었었다. 너 죽이는 거. 당연하지. 그러고도 남의 사람이야.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프냐 쑤시냐 막 놀랍게도 이건 제 와이프한테 배운 건데 와이프가 그 상담 전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책을 쓰려고 해요. 이거 말하지 말라 근데 제가 자꾸 말해가지고 와이프가 저한테 절대 안 말해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애가 어느 날 다친 거예요. 아니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족의 관심과 애정을 딱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무의식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자라나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 버리시면은 그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도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된다. 그래서 진짜로 아파요. 꾀병이 아니라 뇌가 진짜로 몸을 아프게 만들어요. 진짜로 아파서 너 병원 가야 된다. 병원을 거부해요. 병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병원을 안 가고 한의원에서 침은 맞아요. 자기가 봐도 한의원이 못 믿어오니까 저거는 나를 못 고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해. 그리고 내가 한의원 갔다 그러면 병원 갔다 온 거니까 남들이 더 나한테 집중을 해준다라는 무의식이 작동을 해서 정말로 몸이 아프고 병이 안 나아요. 이거를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납득할까요? 아유, 야, 아들 왔냐? 엄마 아파. 우리 어머니 진짜 아픕니다. 병원 수술했잖아. 나으려고. 예, 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지금 학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아이고, 나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아유, 어머니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병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이라는 거를 잊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어도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가족에 가르쳐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주면은, 아이고, 어리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먹으라고 그래도 내가 아픈 몸으로 만든 거야. 그럼, 아유, 아픈데 좀 쉬시지. 그래요. 잘 먹을게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픈 걸 강조한 거래요. 그냥 음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돼요. 그거에 대한 애정만 표현하면 돼요. 아유, 내가 그랬는데, 아파서 그랬, 그랬는데. 한 것만 존중해줘요. 한 것만. 오늘 내가 사실은 몸이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였는데 내가 그래도 너를 보고 싶어가지고 나왔다. 아유, 엄마랑 나도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면 점점점 이 뇌가 다르게 사랑받는 방법이 있네라면서 깨달으면서 그쪽으로 발전이 돼요. 사람이 참 앓는 소리를 하는데 그 앓는 소리로 놀랍게도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앓는 것의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간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간질이 납니다. 어머니의 그 앓는 소리, 아유, 네 남편 때문에,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막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너를 죽이려고 했어? 막 그 이간질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23절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 그쵸? 이삭에게 똑같이 하면서 너와 늘 함께 했던 엄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손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네 엄마, 아유, 내 자식 죽으면 어떡해. 네 괴롭혔던 네 형, 내가 이스마엘 내가 쫓아보냈어. 너만이 있다. 근데 그 자손,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이상한 신뢰, 신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에서 조금 더 덧붙여 말하면은, 아유, 앓는 소리 하는 거 그거 못 보게 해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이. 앓는 소리, 그거에서, 아유, 그래, 네가 그랬는데도 힘들어. 그거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가 아닌 다른 걸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케 되는 방법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냐?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문제라든지 괴로움과 아픈 것들이 예수님 바라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네. 뭘 아파.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전케 되고 그걸로 끝났느냐 예수님이 아니야 해결을 받으셨잖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간질이 가정 내에서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거에서의 최고복은 역시 야곱의 가족입니다. 형과 동생인 에서와 야곱 발목 잡고 나올 만큼 1조 차이도 안 나는 쌍둥이로 하나님이 한 번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이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에서가 나빠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 용서하는 얼굴, 동생 때문에 저주받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장자가 동생 때문에 저주받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그 얼굴에서 야곱은 형의 얼굴을 배운 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신,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받은 그 모습. 근데 우리를 죽이긴커녕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 얼굴이 보여진 겁니다. 이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형은 너무 털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는데, 이 갓옷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켓 같은 겁니다. 겉옷 같은 겁니다. 붉은 자켓 같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털이 굉장히 많이 난 자였죠. 얼마나 많이 났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팔과 목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댔는데 아버지가 그걸 만져보고 내 아들인데 라고 말할 정도로 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털 사람입니다.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이걸 자료를 띄우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털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에서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털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은 그 샤워 타월이 왜 그렇게 사람 몸을 감쌀 만큼 클까요? 그 사람들이 털이 많아가지고 그걸 진짜 다 적셔요. 우리는 털이 없죠. 맨들맨들하죠. 야곱과 같죠. 수건 하나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은 샤워 타월이 필요해요. 그걸 다 적셔요. 우리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그것만 쓰고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털 사람이에요. 붉은 사람입니다. 붉고 털이 많아서 털옷이라는 에서라고 이름을 짓는데, 나중에 이자가 에돔 사람이 되거든요. 에돔 족속이 되는데, 에서랑 에돔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가죽 자켓 같은 뜻이 되고 털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인데, 왜 불다라냐고 이름이 나왔냐면, 물론 태어날 때 붉고 털이 많아서 그런 건 있었지만 불다라고 불리지 않다가 털이 많은 게 신기했죠. 근데 불다라는 게 왜 이름이 붙냐면은 34절에 야곱이 그 25장입니다.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는데, 이 팥죽이라고 번역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붉은 야채 수프를 먹었기 때문에 이 이유로 장자의 명분이 뺏긴 저주받은 삶을 사는 에돔이라고 불립니다. 너네 나라는 왜 이름이 불다야? 이스라엘 있지? 원래 이름 야곱, 그 야비한 자. 너는 왜 내 발목 잡냐? 그 야비하다는 뜻입니다. 발꿈치. 너는 왜 내 발꿈치 거냐? 그 야비한 놈 있잖아. 그 사람한테 우리의 조상이 속아서 장자권을 뺏겼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나라 이름만 대도 철천지 원수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라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그렇게 원했는가? 장자가 되면은 일단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뭐 재산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물론 뭐 둘째도 다 받고 셋째도 받고 다 그러는데, 근데 아버지의 땅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자가 장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두 배로 물려받고 나머지들은 돈을 더 쳐줘서 땅은 좀 적게 받고 나가게 합니다. 그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돈으로 가질래 땅으로 가질래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땅을 더 원했습니다. 유목민족이라 그런지 자기네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더 한이 맺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돈이 더 제가 동생이라 그런가? 그런데 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기를 원했고, 근데 야곱은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신학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줬던 복, 이삭한테 갔는데 이삭한테 주어진 복이 형이 아닌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너의 자손 중에 예수가 나온다.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해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그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잘 못하지만, 그냥 별로지만 그냥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부모로서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질까봐
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 쌍태를 주신 것처럼 한 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왔는데 사랑받을 자격을 완전히 좀 멀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멀어지는, 물론 태어난 거는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이삭이 만들어주는 그 요리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걸 못해서 자기는 28절에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못해가지고 사랑을 못 받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도 딱히 자격이 없고 신분이라든지 뭐든지 자격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때가 아니더라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것으로 내 허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세뇌당했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는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라든지 그 이간질 됐던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따라가 볼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7장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이 멀었을 때 즉각적으로 문하사야 에브라임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죄를 따라갔던 이삭과 이간질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붙들고 따라갔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야곱은 부모의 행동에서 부모가 실수했던 거였는데 그것도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쫓았던 부모를 닮아갈 것인가? 말씀이 아닌 부모에 대한 그냥 이간질로, 불쌍히 여김으로 정에 치우쳐서 그냥 이간질을 당해서 가족끼리도 뿔뿔이 흩어질 것인가는 놀랍게도 창세기 25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형제자매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쫓기 때문에 서로가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누구의 노고나짐이 아닌 자격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